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절대의 신앙, 절대의 사랑, 절대의 걱정으로 생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단심의 불굴의 모습으로 충효열의 대열에 반드시 서겠다고 다짐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선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탕감이 없을 것입니다. 탕감이 없는 천일국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아주 라고 참 어머니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이렇게 우리 거창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여름 캠프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 일정까지 해서 1박 2일의 스케줄로 이루어진 그런 캠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도 어제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의미도 있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또 참 어머니께서 왜 청년들을 그렇게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퓨어더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부르셨는지 그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거창교회 청년들이 어제 같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조금 더 심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잘 성장해서 결국에는 축복 과정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 크게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심가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심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심가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모두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단심가를 지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정몽주라는 인물입니다. 1338년 여기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이 정몽주는 학문, 외교, 경제, 군사, 정치, 인품 그리고 무구까지 모든 면에서 특출난 인재였고요. 특별히 시인으로서는 정말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될 만큼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려가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의 탄생이 조금씩 동이 트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건국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썼던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너무나 탐이 났고 너무나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몽주를 열심히 설득시켰지만은 정몽주는 지금은 새 나라를 건국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려를 쇄신하고 개혁해서 이 고려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성계와는 손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정몽주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대업이 완성될 수 있고 또 민심을 가득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몽주를 어떻게든 포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이방원도 그 시대에는 당시 정말 뛰어난 인재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은 아버지 이성계가 정몽주만 계속 바라보고 찾는 것이 내심 질투가 나기도 했었고 또 정몽주 없이는 조선은 출발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완곡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잘 설득을 계속 시키려고 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말을 듣지 않으셨고 오직 정몽주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캐묻기 위해서 정몽주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하여가라는 그런 시조를 통해서 정몽주를 다시 한번 설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하여가 그 시조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성계가 아니고 이방원이 맞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노리리라 라고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만수산, 이거 북한 개성에 있는 산인데요. 만수산에 측 덩굴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얽혀져서 100년을 같이 살아보자 라고 시를 읊으면서 우리가 서로 뜻은 다르지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고려도 좋고 조선도 좋으니까 서로 얽혀져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같이 대업을 이뤄보자 라고 정몽주를 설득시켜서 함께 조선을 건국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정몽주에게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 하여가가 아닌 단심가로 답가를 보내면서 이방원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몽주는 우리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여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처세술에 아주 중요한 추세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하여가를 보면서 세상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서로 얽혀진들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하얀색도 좋고 검은색도 좋다. 서로 얽혀진들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것도 좋고 악한 것도 좋다. 서로 선악이 섞여진들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타락을 했고 원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지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과 악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 그런 혼란하고 혼탁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다르죠. 저희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얀색인지 무엇이 검은색인지를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섭리를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이 하여가를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섭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섭리가 심각한들 어떠하리 심각하지 않들 어떠하리 다 나는 좋다. 그리고 참부온이 심정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참부모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성 들이시는지 참부모님이 매일매일 울고 계시는지 나는 상관없다. 다 좋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의 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섭리와 상관없는 그런 심정이 이 시조를 통해서 조금 그려지지 않나요? 저희들은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하여가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하여가의 마음 자세를 저희들은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하여가의 마음 자세보다는 저희들이 매일 부르고 있는 그런 단심가의 노래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서 가득 울려 퍼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심가가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단심가가 울려 퍼져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너무나 유명한 시조죠. 이 단심가는 이방원이 쓴 그 하여가의 답가로 정몽주가 읊었던 시입니다. 내가 죽고 또 죽고 100번을 다시 죽어서 나의 뼈가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도 또 나의 영혼이 남아있는 듯 없는 듯 해도 임향한 마음은 일편단심이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정몽주는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나는 고려를 지키겠다, 지금의 왕을 모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방원에게 전달을 했었고, 이방원은 단신가를 보고는 이제 정몽주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부활을 시켜서 정몽주를 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이 단신가의 이 단심이라는 뜻은요, 붉을단의 마음 신자를 써서 붉은 마음입니다. 결코 변치 않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두고서 단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단신가가 이런 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고, 초창기부터 80년대까지 식구님들이 예배 때 정말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노래를 담고 있고, 참부모님께서도 단신가를 너무나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단신가를 손수 필사하신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날짜를 보면은 1954년 5월 28일로 적혀 있는데요. 1954년 5월 10일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창립되었어요. 그러니까 창립된 지 2주가 지나고 필사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단신가는 참 부모님께서 협회를 창립하셨던, 어떻게 보면 통일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노래고요. 매일매일 불려지고 있고 섭리와 함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성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께서는 왜 그토록 단신가를 좋아하시고 또 초창기 선배님께서도 이 단신가를 계속적으로 즐겨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이 단신가에 아주 깊숙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고 또 죽고 100번 다시 죽어도 내 몸과 내 영혼이 사라질지라도 임향한 일편단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간절한 일편단심의 심정이 이 단신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 선배 가정분들도 이 단신가를 부르면서 온갖 박해와 또 멸시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단신가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단신가를 좋아하신 동시에 특별히 일편단심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혼독을 해볼게요.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생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단심, 불굴의 모습으로 충효열의 대열에 반드시 서겠다고 다짐하며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선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탕감이 없을 것입니다. 탕감이 없는 천일국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원절을 맞이하기 33일 전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 1만 5천 명이 그 모인 가운데에서 전국 식구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의 제목을 기원절을 맞이하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면서 기원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부모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일편단심, 불굴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천일국을 맞이하는 우리 축복가정들의 자세다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어머님의 말씀을 일편단심의 자세로서 실체적으로 보여준 분이 또 계십니다. 통일가의 첫 해외 선교사였던 최봉춘 선교사님께서는 계룡산 갑사에서 아버님께 이제 일본 선교의 사명을 처음으로 부여받으시고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시고
당당히 걸음을 옮기시면서 그때 단신가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부르면서 일본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에 대한 그런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일편단심의 불굴의 모습을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보여주신 귀한 인재죠. 참 어머니께서 강조하신 축복가정들의 그 자세를 우리 최봉준 선교사님께서는 직접 실체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하나를 시청할 텐데요. 현재 천무원 선교정책처의 처장으로 발령받으신 이청우 처장님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단신가의 자세를 너무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37가정이시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메시아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약 200여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식구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 선택한 기준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뽑으셨는데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3대가 가서 살아라.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셨다거나 그렇다고 러시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 그게 다입니다. 여행사에서도 처음 들어본 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루트를 모르겠다. 어떤 사명이 부여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많은 국가메시아 분들이 용감하게 해외로 나가셨습니다. 자세입니다. 참부모님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선택적인 지시를 받아들이고 말고를 본인이 선택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어라. 그러면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못 들어본 나라로 가라. 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참부모님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계속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참 어머님께서 유럽을 순회를 하셨습니다. 나가서 돌았던 거리가 7,000km입니다. 그리고 거의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기본적으로 그 정도, 길 때는 6, 7시간 차량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날 준비를 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또 다음 예정지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일정을 어머님께서 직접 짜셨습니다. 예전에 참 아버님과 함께 오셨던 곳, 또 아버님과 묵으셨던 곳, 아버님 성화 직후에 어머님께서 정성 들이러 오셨던 곳, 어딘가 참부모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던 곳, 최근에 어머님께서 지금 미국과 남미 순회를 위해서 해외로 출타를 하셨는데, 아버님의 뜻을 이유로 어머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도 없고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또 유럽에서 어머님께서 몇 차례 지도자들 만나시고 또 말씀하실 때 보이셨던 심정은 답답해 하신다.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답답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적은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공감해야 되는 어머님 심정의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날은 저물고 우리 갈 길은 먼데, 그런 심정에서 참 어머님께서 유럽 순회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천무원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헤아려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메시아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왜 하는지, 야 나가면 월급 줄 테니까 가라, 혹은 집 줄 테니까 가라,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련하다가 나가라 하셨을 때, 그럼 집은요? 월급은요? 그 애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거 물어본 국가메시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야 되는구나. 그게 선교사들 기준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어머님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숨 주실 때 제가 적어놓은 워딩 중에 우리 이것밖에 안 됐냐, 그 한숨 주실 때 시간이 없다고 느끼셨고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오셔서 구상을 하신 부분을 6월 6일 비장한 각오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년을 입궁식을 두고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저희가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시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헤아려 보고자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은가. 근데 저희는 세상의 시각으로 또는 세상을 살면서 쌓아온 작은 지식과 어떤 저만의 개인의 상식으로 어머님 하시는 일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배우고 자랐고 지나고 보니 그래서 하셨구나. 아, 그래서 메시아시고 그래서 참부모시구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의한 진리로 또 살아오신 생애로 그분들이 참 부모이심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것이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지 기존에 있던 어떤 루트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간증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삼칠가정이신 우리 처장님의 아버지께서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생소한 나라의 국가메시아로 발령을 받으셨고 정말 아무 연고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마 많이 무섭고 두려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의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서 국가 메시아로서 도전을 하셨죠. 이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국가 메시아로서 20년 넘게 사명을 다하시면서 정말 큰 기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도 국빈의 그런 자격으로 참 부모님도 모실 수 있었고 또 그 모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부와 정말 좋은 연이 닿아서 아까 간증하셨던 그 이청호 처장님께서는 당시 키르기즈스탄의 부총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체적인 국가 복귀도 정말 눈앞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은 것이 국가 메시아 분들의 자세였습니다. 자세. 참 부모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3대가 함께 살아라 하면은 3대가 그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참 부모님을 향한 일편단심 또 단심가의 자세를 그 국가 메시아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심가의 자세는 국가 메시아셨던 처장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요. 방금 영상을 통해서 간증하셨던 이청호 처장님께서도 참부모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많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분이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간증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가 메시아로 발령받으셨을 때가 우리 처장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처장님만 혼자 한국에 남아가지고 대입을 준비하셨고 열심히 준비하신 덕분에 결국에는 포항공대, 포스텍이죠. 거기까지 붙으시면서 정말 자신의 앞에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 메시아 가정은 3대가 같이 그 나라에 살아야 된다라는 참 본인의 말씀을 처장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처장님을 부르셨대요. 호출을 하셨대요. 근데 그 처장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자기 앞날에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키르기즈스탄으로 떠나셨고, 그때부터 자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 시련, 그런 것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이겨내시면서 결국에는 키르기즈스탄의 부총리까지 올라가서 그 나라를 정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고, 그 새로운 국가 지도자까지, 아별적인 국가 지도자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엔 내전이 일어나서 그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처장님의 어머니께서도 또 간증을 하신 것이,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살았던 세 그 자녀들이 한 번도 왜 우리를 이런 나라에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여기 처장님께서도 정말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국가메시아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만약에 처장님께서 공적인 생각보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포항공대, 지금 한국에서는 세 번째에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카이스트, 서울대, 그 다음에 호스텍이거든요. 그 포항공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처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항공대를 졸업하면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정말 당신께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참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께서 간증하셨듯이 20년간 키르기즈스탄에 있으면서도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불평불만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참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신 가정을,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특별히 와닿았던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을 수 있는, 참 어머니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자세, 참 어머니께서 내가 독생녀다 라고 선포하시면은 참 어머님을 독생녀로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는 자세,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것이 일편단심의 자세이고 단신가의 자세이고 저희 축복가정들이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모셔야 되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부모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협회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비원리 바벨탑 무언제 초림 독생여론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문이 담겨있는 공문이었습니다. 협회에서 언급한 이 비원리 바벨탑 무언제 초림 독생여론, 이 서적은요 손대호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참 어머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참 부모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살아왔던 분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 제시해서 참 어머님의 귀한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자세죠.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감히 참 부모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뭐라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감히 평가를 하나요?
원리강론 99페이지를 보면은 타락성 본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손대호 박사님처럼 참 어머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생각대로 참 어머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모두 하늘 본인과 같은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축복가정 본연의 위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어머님을 모시고 참 어머니께 주관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어머니 그 말씀을 틀렸습니다, 참 어머님 말씀은 원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이 참 어머님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주관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생각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악을 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어머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이것에 따라서 비원리적인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타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평생 참 본인을 모셨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참 본인을 배신하고 나는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떠벌릴 수 있는 게 축복가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들은 이런 물론 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관을 저희들이 새로 변화시켜야 되고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늘 보님 참 보님을 위한 동기를 내 마음속에 심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참 어머님을 참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피어난다면은 내가 아직 타락성을 갖고 있구나, 아직 내가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반드시 그때 회개하십시오. 내가 참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참 어머님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하여가를 부르고 있어요. 지구성이 파괴되던 말던,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던 말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하여가만을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늘 보님의 꿈을 알고 있고요, 참 보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신가를, 특히 참 어머니께서 먼저 단신가의 길을 지금 먼저 홀로 걷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참 어머님을 따라서 단신가를 목청껏 부르면서 그 뜻과 그 섭리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편단심의 시대입니다. 참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이때야말로 섭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황금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 귀한 시대에 하여가의 자세가 아니고 하늘부님 참부님을 향한 단신가를 반드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편단심의 시대에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부님 앞에 참된 효자 효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식구인들 마음속에 정말 참 어머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피어나기를 간절히